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가 찍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본문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죠.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오늘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이라면 엄청난 부자가 될 특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이지 윤석은 집사가 이 동네에 세리장이 되었다. 임명이 탁 로마로부터 받으며 여기에 사는 인구가 예를 들어 1000명이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세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1인당 10,000원씩 걸어서 10,000,000원만 걷어가지고 바쳐. 그 다음에 네가 더 걷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럽니다. 그러면 세리장이 말이죠. 10,000원만 걷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작게 붙여야 5배를 붙입니다. 많이 붙이면 10배를 붙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 다 넣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에게 할당된 거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먹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쉽게 됐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세리장이 말이죠. 야, 10,000원을 갑자기 100,000원 내라 이러면 내가 100,000원이 없어. 내가 한 달 벌이가 얼마 안 되는데 100,000원을 어떻게 내냐. 나는 못 내겠어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세리장이 로마 군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에 누가 세금을 안 내. 혼내.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가서 그 집을 아주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려요. 집을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다 끌고 가서 매질하고 그렇게 내주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에게 찢기게 되면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얼마를 붙이든 그냥 붙이는 대로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싫어한단 말이죠. 저놈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정부에 들어붙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등을 핏바라먹느냐. 저놈은 로마인들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싫어했어요. 동족의 돈을 착취하던 것. 사람들에게 죄인들 중에 죄인이다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합니다. 오면요 다 그냥 외면하고요. 말도 안 붙이고. 그런데 이 세리장이 오늘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래서 말이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오신대. 예수님이 오면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거든요. 이 사람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키가 작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사람이 또 혼자 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얼마나 뚱뚱했겠어요. 나도 뚱뚱하지만 저 뚱뚱한 거는 저리 가라야. 이 사람이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 사람들이 오면요, 알게 모르게 말이죠. 사람들 군중에 내놓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데 가서 말이죠, 주먹으로 그냥 푹 찌르기도 하고요, 발로 걷어 차기도 하고. 사람들 옆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뚫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 못 가면 뒤에서 볼 수 있을 건데 키가 작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죄인이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도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도 부족하고 죄인 중에 또 죄인이고,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냥 듣고 싶었다만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군중 속에 뛰어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아마 동네 이 길로 지나갈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뽕나무, 요즘 바뀐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돌감람나무에 일찍 올라가서 그 위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겠지. 그때 잠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뭘게?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사회적으로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육신적으로 키가 작고 뚱뚱해서 내가 사람들 군중 속에서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돌감람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돌감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만나기를 원했을까? 아닙니다.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주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3절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런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조금 더 짙어지니까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키가 작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 이런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예수님 발 앞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보십니다. 보니까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멀리서 보였어요.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키 작고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그 삭개오.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돌감람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도의 열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이죠. 저는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한 친구의 병을 방문하러 갑니다. 이 친구는 내하고 동갑인데 대학 친구예요. 이 친구가 삶이 좀 어려웠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뇌가 핏줄이 터져서 중풍이 온 거예요. 지금 말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손가락도 어눌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제 자기가 분당 재생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도 어눌하고 손가락도 어눌하다. 그런데 말이죠. 그저께 토요일날 제 친구 딸이 또 하나 죽었어요. 36, 37밖에 안 되는 딸이 백혈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 분당 그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어제 잠깐 저녁에 갔는데 친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딸이 예쁜지 몰라요. 사진에 보니까 정말 미인 중에 미인인데 백혈병으로 그렇게 죽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친구를 만나고 장문의 위로의 글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는데 이제 친구야 너 부인 손잡고 이제 교회 나가라.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예수 믿으라. 그리고 내가 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목사로서 기도를 해줄게. 이런 글을 내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재생병원에 있는 그 뇌졸중 환자 친구가 저희는 나도 기도가 필요해. 성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문자가 공개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 재생병원에 가보려고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 친구가 뇌졸중으로 지금 이제 뇌가 이렇게 그 핏줄이 터져서 집에도 못 갈 정도 같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큼 악한 죄인이에요.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습니다. 키도 작고 뚱뚱하고요. 남자짓질하고요.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겠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뽕나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뽕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하라고 딱 그 하나님은 나를 불러셨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실 때에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마리아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80억 중에 한 사람, 뭐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나를 정확히 꼭 집어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나의 곤란을, 나의 환난을 이해하시고 내 고독을 이해하시고 내 방황을 이해하시고 나의 삶의 부족을 이해하시고 내 슬픔을 이해하시고 내 인생의 절벽과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인생에 출구가 없는 것 같이 쩔쩔매고 있는 내 모습, 내 답답한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질 때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삭개오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지체함 없이 예, 예수님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행동에 있습니다.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래,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왔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 내가 버릇없는 말,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제 그만하고 내가 예수님께 부여받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이런 결단이 있었다면 결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시 순종하여 그렇게 고쳐야 합니다. 그래, 담배 이제 끊어야지. 딱 끊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게으른 버릇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게으름을 끊어버리고 부지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런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담배 끊어야지. 내가 술 끊어야지. 내가 이제 방황하지 말아야지. 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내게 감동이 왔다면 나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삶에 거하고 싶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예수님 가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 버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인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말이죠. 떼거지로 대한민국 국민이야 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개인적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군중 전체로 오늘 다 예수를 믿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예수를 바로 믿으라.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그분은 나를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냥 떼거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나를 존재를 하시고 나의 힘듦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구할 수 있어. 나는 너무나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
나는 예수님께 감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끼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토색을 했습니까? 얼마나 싸기를 쳐서 먹어요. 얼마나 배임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 좋아, 삭개오 이야기 좋아, 재밌어, 크리스마스 좋아, 나는 다 알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가서 잘 알아. 기독교는 안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내가 결단한 것을 실행을 해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 이야기 들었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로 열심히 듣고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내가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 예, 예수님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죠. 조금 더 생각해보고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도 많고요. 내 자식들도 지금 아직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있다가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움직여야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베드로는 말이죠. 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 중에 최고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깊은 바다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깊은 바다에 던지라. 아니 지금 이때는 지금 고기가 거기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실천을 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순종은 뭘까요? 우리가 순종을 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하면 믿기만 하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실천으로 옮길 때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삭개오가 만일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는 아이고 지금요 내가 바쁘고요 내가 세금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내가 누구 집에 세금 받으러 갈 일도 있고요 이렇고 저렇고 핑계를 대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즉시 순종했고 그 때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순종은 내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는가? 계산해서 말이죠. 이러면 내가 더 복되게 될 것 같다. 그런 계산된 순종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계산된 순종,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재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혀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삶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망설임 없이 예 주님으로 반응하며 즉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복된 인생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어요. 사기쳐서 받은 것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을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세리 마태도요. 마태복음에 보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귀신이 들렸던 그라사 사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다 쫓겨나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그 죄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하도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남편을 바꿔 쳐가지고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이 또 남편인지 아닌지 모를 이런 죄인 여인,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장, 돈을 사기쳐서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오늘 부자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될 만큼 세상의 부를 다 가졌지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갔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으로 내 삶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나는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첫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3절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단 같은 사람, 심지어 말이죠 서기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기자 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세상은 말이죠 기독교를 말이죠 욕하고 폄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 가나?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바꿀 때 내 관심사와 내 인생의 방향 달라집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5절 6절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씩 모였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의 팔복선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할 때 남자만 5,000명, 남자가 그것도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들은 보통 세질 않으니까 남자만 5,000명. 근데 교회 올 때 여자가 많이 나올까요? 남자가 많이 나올까요? 여자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남자가 5,000명 같으면 적어도 여자도 5,000명 이상이 돼요.
근데 이 당시 여자들은 전부 다 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피임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다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아기를 말이죠. 줄렁줄렁 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가 5,000명 모였다면 여자도 최소 5,000명. 거기에 아기가 한 2명씩 딸렸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의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산인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윤집사야, 김집사야, 현집사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그를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동중심이었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주인입니다. 돈 벌려고 하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돈을 벌려고 할 것 같으면요, 심지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요, 남을 모함하고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참된 기쁨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사 삭개오가 말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사기쳐가지고 뺏은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야,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회개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이 부를 내려놓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버는 것의 목적에서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나는 남을 사랑할 거야. 나는 남을 더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투가 벌써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남을 경쟁하고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자꾸 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이 된 사람은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말의 습관이 달라져요. 내가 사람을 관계하는 관계의 방식이 달라져요. 돈을 사용하는 그 목적도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서 삶의 열매가 바뀌고 진정한 변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의 진정한 변화 받은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 성공 중심, 내 욕망의 중심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경비 서는 일이,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래, 윤집사,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야, 그 하나님 대단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 누구야 대단해. 야, 너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게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욕망, 내 돈, 내 승진, 이것에서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열매가 바뀌게 돼요. 세상가치의 열매, 내가 아파트 평수 늘리고 내가 더 부자로 살고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에서 내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방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냐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빗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의 변화로 구원까지 이르는 나의 삶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단수가 620장입니다.